여러분,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첫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드보라는 네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고요, 두 번째가 에우시고, 세 번째가 한 절에 기록된 삼갈이라는 사람이고,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랍비도의 아내였고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한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심한 학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서 구원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오늘 4장 3절 말씀에 보면, 본문은 아니지만 4장 3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야빈 왕은,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야빈은 당시에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군사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절대적인 군사력의 우위 가운데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하였는데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학대했다는 말은 짓누르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 학대하다는 말은 쥐어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여러분 오렌지 즙을 내기 위해서 비틀어 짜잖아요. 뭐에 갈잖아요. 그럼 오렌지 껍데기만 남고 오렌지 즙이 나오듯이 그때의 오렌지를 쥐어 틀어 짜다 하는 말이 이 학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짓누르고 쥐어 짰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뒤에 한 장 뒤에 보면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찬양을 한 것인데 그 5장 6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누굽니까? 드보라 직전에 세 번째 사사가 삼갈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야엘은 드보라 시대에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 야엘의 날에는 뭐가 비었어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어요?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랬습니다. 대로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해서 오솔길로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가 심했으면 사람들이 대로를 피해서 오솔길로 다녔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런 학대 가운데도 꼼짝하지 못했던 것은 야빈의 절대적 군사력의 우위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야빈, 이 야빈은 하솔이라고 하는 이 성의 왕이었는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그 우두머리가 돼서 다른 가나안 북부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야빈입니다. 근데 이 야빈이 철병거 900대로 무장을 했대요. 이게 당시에는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철기 문명,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석기 문명, 그 다음에 청동기 문명, 그 다음에 철기 문명,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청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청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칼과 창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한참 뒤에 이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사울 왕 시대에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군인들 중에서 철기에 대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새로 만든 철제 창이나 칼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아니면 낫이나 곡괭이나 이런 것을 성경에 보면 벼리기 위해서는, 벼리다라는 말은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죠. 벼리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들, 해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칼로 된 칼과 그리고 창은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보다 훨씬 이전인 드보라 사사 시대에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열쇠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쪽은 칼과 창이 아니라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부대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총신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가 사육된 상상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육된 상상력이라는 말을 했는데, 마치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어렸을 때 쇠기둥에다가 코끼리를 묶어 놓으면 어렸을 때니까 이 어린 코끼리가 쇠기둥에서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쇠사슬에 쇠기둥에 묶어 놓으면 어린 코끼리는 옴짝달싹을 못해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코끼리가 산처럼 등치가 커져서 자기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쇠기둥을 다 뒤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쇠사슬에만 묶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사육된 상상력이라는 것인데,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감히 가나안 왕 야빈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생각조차를 못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토록 위용을 자랑했던 시스라의 철병거가 와디라고 하는, 평상시에는 강이 흐르지 않는데 우기가 되어 비가 오면 강으로 변하는 그 와디, 기손강 바닥에 이 철병거 900대가 쫙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그 강바닥이 진흙바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가 옴짝달싹을 못하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갑니다. 제가 방위를 나와서 잘 모르는데 어느 부대에 가면 3보 이상은 절대로 안 걷는다고 그래요. 3보 이상 도보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발 정도 움직이면 그건 차를 타고 움직이지 걸어 안 간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 지금 위용을 자랑하는 철병거 부대입니다. 거기에 누구예요? 거기에 최고 탑이에요. 누가? 시스라가. 그런데 이 시스라가 지금 어디서 내렸어요? 철병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걸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꼴이 여러분 상상이 되냐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가다가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위용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을 학대해서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한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누구에게 죽어요? 다른 장수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창에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칼에 찔려 죽은 게 아니에요. 여인의 장막, 야엘의 장막에 들어가서 우유 먹고 자다가 야엘이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 그거를 관자놀이, 옛날 성경에는 살적이라고 그랬죠. 관자놀이의 방맹이로 두드려서 관자놀이에 이 말뚝이 통과해서 땅에 꽂혀서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란 말을 해요. 오늘 9절 말씀에 영광이란 말을 하거든요. 어떤 맥락 속에서 영광이란 말을 했습니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이 전쟁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좌우 맥락, 여러분 전후 맥락을 보면 바락이, 드보라가 사람들, 군사들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 나는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난 안 갑니다 라고 유보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가마. 그러나 이번 가는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바락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음이 답입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음이 답이에요. 오늘 김지찬 교수가 말한 대로 길들여진 상상력, 사육된 상상력 속에서 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부르짖음이에요. 사사기 4장 3절 말씀, 본문 말씀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것이 답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답이에요. 이 애통은,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자신의 신세가 고달프고 괴로워서 한탄하고 푸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자신들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만족함으로 무감각하면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애통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현실에 만족하고 무감각하면서 무기력하면 부르짖고 애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부르짖고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 애통하고 언제 부르짖었는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이 새로운 역사의 역전을 시작하는 서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역전, 내 인생의 역전,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감각하게 살고 지지부진하게 살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의 역전, 그것의 서곡이 뭐냐?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바로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부르짖을 때 그 심령이 없이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비만과 애통의 상실입니다. 영적으로 비만에 걸려 있고 애통함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고 영적인 비만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답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야빈의
학대와 시스라의 학대로 인해서 큰 길에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오손길로 숨어 다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책과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애통하는 것이 답입니다.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죄가 많아서 웁니까? 안 그렇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하나 없는 사람들이 숱하게 쌓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희망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는 심령보다 복된 심령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심령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정말 나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그것이 모든 우리의 삶의 쓰레기, 우리의 삶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다 흘려내려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새 희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락은 6절에서 드보라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락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존재합니다. 복잡한 건 다 생략하고 이 상반된, 그러니까 이 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복잡한 거 생략하고 드보라의 대답을 9절 말씀에서 보면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바락의 유보된 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스라를 잡는 영광은 이방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철병거 900대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다가 여인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 드보라에 대한 말씀에서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바락의 유보된 순종 말고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즉각적인 순종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보면 그것이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서 이 시스라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와 참여한 지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이 시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14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마길,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루벤 지파, 길르앗, 그리고 단 지파, 아셀 지파, 이 사람들 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14절부터는 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지만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지파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루벤 지파는 어떤 일을 했느냐? 루벤 지파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지금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17절 말씀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단지파, 아셀지파도 자기의 할 일에 바빴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스라엘 전체 싸움에 즉각적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들이 단지 승리의 영광만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돌아간 것은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누구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이 메로스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메로스가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메로스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아까 말한 루벤 지파를 비롯한 네 지파가 메로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각적 순종을 유보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서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꺼이 올라가서 함께 해야 될 영적인 다볼산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그때 우리가 주저하여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안일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지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대한 물결 아니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정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렸을 때 그 목사님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니까 철수는 절대 여리고성 안 무너뜨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성경을 모르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전체가 나가는데 편안하고 안일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이 움직임에 같이 나가야 되고, 교회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나는 방관자로 있고 나는 구경꾼으로 있고 나는 거기에 제외되는 열애로 생각하면서 영적인 흐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메로스입니다. 영적 메로스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함께 올라갈 다볼산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싸움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루벤 지파는 양 우리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목가적인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가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나갈 때 승리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오늘 본문 4장 14절, 우리가 이번 주간에 요절 말씀입니다. 외워야 할 요절 말씀인데, 거기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랬어요.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언제입니까? 다볼산에 모였는데 지금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군사들 병거들이 저 기송강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라,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랬습니다. 넘겨주신 날이라. 전쟁 시작됐어요? 안 시작됐어요? 전쟁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싸우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 넘겨주신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넘겨주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라는 것은 행동이 다 끝난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넘겨주신,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어.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듯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어떻게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철권 통치하던 시스라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만 명과 함께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시스라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 이건 도간에 든 쥐다. 저놈들이 다 다볼산으로 올라갔으니까 기손강 평지에다가 철병거 900대 포진해 놓고 짐승 몰듯이 산 아래에서부터 산 위로 몰아 올라가면 다 한꺼번에 잡을 수 있고, 도망쳐오는 놈들은 이 밑에 있는 철병거 900대가 다 싹쓸이 하듯이 다 치워버리면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구나, 완전 소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기손강 평평한 곳에 집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때 바락의 군사들이 다볼산에서 내려왔고, 15절에 보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시스라의 군대가 칼날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이 전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5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가나안 신하에서 별들은
비와 관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부터 나와 내려서 시스라가 다니는 길에서 비가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기손강은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별들이 하늘로부터 내렸다는 것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고 21절의 말씀은 그 결과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러니까 간헐천이었던, 평상시에는 물이 없었지만 간헐천 와디였던 기손강에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단단하기는 그지없지만 무겁디 무거운 철병거는 물로 불어난 기손강 바닥에 빠져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쇳덩이에 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스라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병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헤벨의 장막, 그의 아내가 야엘인데 야엘의 손에, 대장군이 야엘의 손에, 그것도 자기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 죽는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신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사죄의 확신이요, 두 번째가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더 이상 더럽고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사죄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확신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게 인도와 보호의 확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인도와 보호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철병거 900대가 있지만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저들의 군대를 너의 손에 이미 붙였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리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승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5장 31절입니다.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한 가지, 결론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떠오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안에, 믿음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단단한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고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는 그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 수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